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제3과 영생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중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속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 되기를 저희들 간곡히 원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릴까요? 찬송가 2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찬송 저기 권사님 저쪽 뒤로 앉으세요. 제일 뒤로 앉으세요. 그러시고 우리 저기 집사님도 앞쪽에 한 장 앉으시고 이쪽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은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38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신원님 이쪽으로 좀 앉을까? 이쪽으로. 네, 이쪽 끝으로요. 더 이쪽으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때 드리는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마음과 뜻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신령과 진리 속에서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우리 예배가 11시입니다. 가정에서도 드리신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영상을 켜놓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정확하게 마음과 뜻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죠.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 안 되겠지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이라도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말씀을 한 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런 말씀 중에 있어요. 이결 자매 이쪽으로 앉으세요. 끝으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 앞에서 무리에게 아디켰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드리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의 마음은 성전에 들어갈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 같은 코로나가 굉장히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나 모든 것이 사실 힘들지요. 이럴 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의 모습과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기도하고 다 정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조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법조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주고 가서 어떤 어필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한 게 그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 법조인은 이 변호사는 변론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나에게 줘야 됩니다. 요구를 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지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던 저와 여러분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지옥 가야 되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런 데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 마음과 행동에서 너무나 소홀하고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떠한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한번 변론을 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데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회와 성도와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한 장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물. 예배 때도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가부가 예수님이 저기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실 때 가부는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생활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는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양들에게. 그랬더니 38절을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자에게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금이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죠.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그랬습니다. 염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똑같은 그 양과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염소들은 했다 그랬어요. 양들은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염소들은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46절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기보다도 사실의 실질적인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이렇게 다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단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속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배워나가고 또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날 이 시간에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는 우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혹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만족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일치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타나 주관하신지를 알아갈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잠깐 접으시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좀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애굽 바로를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노정 중에 있습니다. 그 노정 중에 본래 가나안 땅이 애굽 땅에서 사흘이면 들어갑니다. 사흘길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지름길로 가려면은 가는 도중에 누가 있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럼 블레셋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땅을 지나려면 블레셋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 땅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홍해 강야 길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 길이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 길을 통과하면 사흘 길이면 가요. 사흘이면. 그런데 이 사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하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돌리냐면은 강야 홍해길로 돌렸습니다. 강야 홍해길로, 홍해 바다 길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몇 년을 걸리게 만들었냐면 40년을 걸리게 만들었어요. 사흘 기름을 갈 것을 40년 동으로 돌려가게끔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럴 때 21절을 읽을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 길로 이렇게 인도할 때, 가나안 땅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이럴 때 14장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애굽 땅에는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겁니다. 이 광야길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 이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바로의 군사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더 갈 길이 없어가 홍해 바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죽음이 넘실넘실 거린 것이 앞에 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간에서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막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놓인 거예요. 중간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죽일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매장지가 애굽 땅에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외치기를 이르기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영원히 본다 그랬어요?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지금 어디서 봤냐면은 이 자리에서 봤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로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이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시는 이 자들이 너희를 위협을 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백성들이 듣고도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앞에 지금 현재는 보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봐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노라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즉 어떻게 됐냐면은 바다 속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지요. 여기 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서 이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이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던 애국 군사가 이제 뒤를 돌아봐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다 이 말씀을 다 설교를 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와 무슨 관계냐 이거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서 내가 내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누구며 그리고 내 앞에는 뭐가 막혀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우리 현재 삶에서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은 하나의 구약시대 때 모세 때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하는 이러한 종교인 기독교인으로서의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원일까요? 염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염소의 위치에. 염소도 양가 아닙니까? 양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으로 돼버려요. 종교인으로. 타 종교에서 불교나 유교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오늘 나갔어.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어. 기독교에서 참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내가 개종을 했다고는 본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이 없다라면 이게 종교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집사님들 한 서너 분하고 이 참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 중에 대화를 나오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막막했어요.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말이나 누구도 보면은 현실이 앞으로는 교회가 어떨 거다.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시편 133편인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읽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러면 해놓고 그냥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성전에 항상 모이라 그랬고 날마다 떡을 떼라 그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셨을까요? 어찌하든지 간에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놓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정체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는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정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직접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웃고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지난주에 그 대화를 구체적인 대화는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도 교회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두 번째로 교회 재정 문제를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된다 말이죠. 부족 부분이 누적된다 말이죠. 앞으로도 이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하루 이틀 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에요. 앞에는 뭐가 막혔죠? 앞에는 여기 뭐가 막혀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거기 뭐가 막혀 있죠? 앞으로도 막막하게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사가 따라오지요. 뒤에는 목사가 얘기하는 뒤에는 뭐가 따라오겠어요? 한 가지로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라면 형제자매들 마음도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재정 문제도 적체됐기 때문에 막막하단 말이죠. 어떻게 할 길이 없단 말이죠. 월요일날 새벽에 저는 일찍 나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도드렸어요. 드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중심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꽉 치우러 올리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자세히 가만 기다려라 말이지. 기다려라. 아무 해답이 안 나와요. 오직 하면 목사가 예배당 1층으로 이사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사 들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게 쭉 넘기다가 찾아서 이 14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죽이려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내가 적체됐던 우리가 항상 적체돼 있던 이런 것들이 다시는 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를 건너와야 되거든요. 건너와야 돼. 이게 애국 군사들이 여기서 죽어야만 안 보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운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랬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갈렸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사자가 뒤로 물러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애국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긴 거예요. 사자는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보지만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러니까 사자가 뒤로 옮겨갈 때에 누구도 따라 옮겼냐 하면은 구름도 따라 옮겨서 애굽 사람 위에 흑암으로 덮였다 이거예요. 흑암으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밝은 강명이 있었다 그래요. 강명. 예? 강명이 있는 거예요. 강명이. 이 강명은 구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는 진행하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밝은 강명이 비춰 인도하고 뒤에는 애국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누가 갔냐면은 사자가 옮기니까 구름이 가서 흑암을 덮은 거예요. 흑암으로 애국 군사를 다 덮은 거예요. 흑암을 덮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사망을. 다시 거기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중간에 막아줬다 이거예요. 막아주면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뭐예요?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에서 정말 이 중심에서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곳을 갔어요. 어떤 곳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동안 저는 몇 번 상담을 했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긍정적으로 그냥 들어줘요.
담당자가 다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다 쭉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충분히 제가 그 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서 내가 할 테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라고. 바로 갔는데 한 2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냥 오케이가 된 거예요. 내가 요구한 이상의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나에게 그런 해답을 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세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의 개인적으로 알고 위로받고 감사하다는 것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본인들은, 형제자매님들 각자는 각자 삶 속에서 나를 뒤에 따라오는,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 애국 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많은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웅변을 잘하는 것처럼 설교를 뭐가 어떻게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이걸 여러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앞길이 지금 홍해 바다 물이 넘실넘실 뭐예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죽이려고 넘실넘실 하잖아요. 세상이. 예?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들이 나에게 참 많잖아요. 저질러 놓은 일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 내 가정과 내 어떤 상황의 모든 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 말이야, 우리를 데려나가서 가나안 땅에 좋은 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뭐 전쟁도 없고 거기서 좋다더니, 교회 나오면 좋다더니 원망 들은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으면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왜 우리를 데리러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나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보고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는 이사야 38장을 또 읽겠습니다. 3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이제 성경책 놓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인가요? 이 왕들이 칭찬받는 왕 중에 한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수완이 차서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 수완에 15년을 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서 죽을 명이 찬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 병으로 히스기야 왕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었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은 빨리 집에서 유언하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죽어야 된다. 너는 죽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희 집에서 유언을 해란 말이죠.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말이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도 병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얘기해라.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유언을 해라 말이죠. 그랬는데 2절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벽으로 향했다. 벽은 뭐예요? 이 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구하오니 3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592페이지 구약성경.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고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다고요? 지켰더라. 그리고 자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접어서 부숴 없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선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산당과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려라.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냐 이랬어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사야서 38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아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드렸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 안에 너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 것을 그 수 안에서 몇 년을 더 줬어요? 15년을 더 해줬습니다.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이 말씀이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경험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수 안에 히스기야 수 안에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가서 지금 죽어야 될 것에서 15년 동안 내가 다시 연장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끔 돼 있고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6절에 보면 국가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왕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6절 보세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내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연장을 받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는 이방입니다. 이방. 세상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제가 우리 사모하고 집에 가서 참 마음이 슬퍼지는 거 있죠. 슬퍼지는 거. 막 굉장히 진짜 슬프더라고요. 슬퍼.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도 이 밥맛이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식탁에서 참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거 제가 뭐 저기 제 개인 어떤 그 간증이니까요. 그냥 용납하고 들어주세요. 목회를 쭉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당을 얻어야 되니까 집을 팔아서 두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 키우는 거 이거 뭐 정말 이거는 생각도 못해. 요즘 우리 정말 젊은 얼마들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랬고 헌금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 얻은 학원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엄마들은 보면은 애들 다 학원과 모든 것을 다 생활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들한테도 미안하죠. 우리 자매한테도 미안하고요. 모든 집을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다 아주 정리를 하고 5천 정도 어떻게 모아가지고 남았는데 5천을 예배당 얻는다고 다 써버렸던 거예요. 예배당 얻었어요. 예배당을. 그게 반석교회랬습니다. 월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년을 지나니까 거의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성도들이 많아서 헌금 나와서 목사의 그 생활비를 했나요? 평생 동안 우리 자매와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돈 다 나간 거예요. 개인 돈. 형제자매도 돈 1원도 없었어요. 그때 5천만 원에 대해서. 그거 한 번도 10년 동안 그 세를 내지 않고 그 꼬박꼬박 매달 40만씩 나가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도 형제자매들은 늦게 와서 막 거기에서 한 200 얼마 더 찾았습니다. 다 계산하고 나니까 200 얼마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목사 집 사주고 목사 평생 목에 살려도 결국은 이번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더 슬픈 거예요. 막 슬퍼. 우리 자매하고 둘이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차라리 애들한테도 잘해줬다라면 얼마나 슬펐던 거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하나님은 그냥 저게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리를 적고 전도서 좀 볼까요?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때 이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들을 수 있는 이 심령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이거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죠. 자, 11절입니다.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구약 958장입니다. 958페이지.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겠냐면요. 아이가 배에서 뼈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사를 나를 형통을 시키고 우리를 형통시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봐라. 11날 후에 도로 쳐진다 그래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물을 던지면 도로 너에게 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받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난 거 아니에요. 첫째는 내 영혼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적에 아름답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진리 속에 생명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 보니까 형제 자매들도 말씀 속에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교회적으로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천하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상상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올려놓으셨어요. 이사야 38장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는 수완을 15년을 연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리라. 성이 저는 그 순간에 바로 여기 앞에 탁 치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이 뭐예요? 바로 교회.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서 내가 너를 이 성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건강 속에 이 교회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어떤 나 속에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뒹굴고 내가 싸웠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늦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자 봅시다. 그 결과 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사야서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아픈 부분에다가 거기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그가 뭉치가 약효가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난 거 아니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난 것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에게
그 눈을 고쳐주실 때에 진흙을 갖다가 예수님은 그 장님의 눈에다가 붙였었습니다. 진흙이 눈을 뜨게 하는 어떤 진흙,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눈이 뜬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보호하고 개인적으로 15년을 더 연장한다는 이런 말씀이 무슨 히스기야가 울면서 막 했으니까 아유 불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번에는 38장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대. 이때 아하스의 해시계는 어떤 거냐면 오늘날처럼 이런 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아하스의 왕이 아하스의 나라의 시계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뭐 있잖아요. 무슨 시계죠? 뭐 태양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갑자기 하네. 해시계? 그런 시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돌 기둥을 쌓아가지고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돌 기둥에 의해서 이 그늘이 지는 걸 따라서 시간을 정했었어요.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해시계에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몇 도 물러갔다고? 10도를 물러갔다. 10도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40분 됩니다. 40분. 과학자들이 그것이 풀어낸 것이 40분 정도 된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줬다는 그 징조로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끔 이거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해가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그림자가 쉬워도 그림자가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거는 어떻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10도를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이걸 징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9절을 보니까 말씀에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고 쭉 씁니다. 쓰는데 자 아까 읽었던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 들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사망에 처해지고 지옥 가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고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한 거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거. 18절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됐습니다. 수월에 들어간 자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정말 무덤에 내려갔다라면 히스기야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살았지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19절 산자가 됐다 이거 산자.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살았다라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감사.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한 말씀대로 수월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그 무덤이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어도 거기에 찬양하는 자가 있나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찬양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감사가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20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산을 사랑하시고,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목사가 잘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까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쓴 피값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병도 고침을 받았고 15년 연장했죠. 또 교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뭐가요? 성읍이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죠. 그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코로나나 아니면 재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10년 후에 결국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의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보호를 하셔서 아수르 왕이 패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사이에 뒤로 돌아가서 애국 불사를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는데 죽음도 누가 나의 죽음도 누가 막아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을 미래성으로만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천국 갈 거야.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미래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두 가지를 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 마음에 임했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성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미래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정말 그냥 도래되는 거지. 현재성에는 세상에 수월이라는 곳 정도로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도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쭉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서가고 있고 한쪽에는 가라지가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라는 현재성으로도 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라지와 알곡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가라지는 저 불에 집어넣지만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이죠. 이 세대는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없어진다 그랬어요. 코로나도 이제 지나갑니다. 나의 나이도 이제 지나갑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도 이제 그 자리에서 지나갑니다. 자녀들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리 속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건강하고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자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줄 우리는 의무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정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진 자애들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마치겠습니다.